그 시편을 연구하다가 73편의 아삽이 보고 실족할 뻔했다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엉뚱한 얘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자,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를 나왔다든가, 예일 옥스퍼드를 나왔다든가, 박사학위를 두서너게 받았다든가, 이런 위대한 인물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장신이라든가, 한국에서 총신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연대 신과라든가, 이런 데서 총장 돼가지고 딱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형편없는 촌뜨기한테 이걸 해놓으니까 실족할 뻔하죠. 그래서 제일 아슬아슬했을 때가 은퇴할 무렵이었습니다. 은퇴할 무렵. 그런대로 이제 이단인이 저런데 시비를 받았어도 마지막 은퇴 때까지 잘 견디긴 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차 했으면 실수할 뻔하죠. 실족할 뻔하죠. 다 안 그런데 자꾸 또 옆에 와서 날 부추겨요.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죠. 왜 고생을 자초하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개혁론 쓰려고 할 때, 체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아차 했으면 실족하는 뻔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서 마지막 이거 하고 나니까 우리 사회 담당 목사님이 딱 이끄는, 목사님, 성경신학 결론이 더구만요. 그래서, 됐다. 그래도 챙길 거 알아주는 양반이 있구나 싶으니까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솔직히는. 그 말씀 하는데, 성경신학의 결론이라고 이해하고 받아줬는데, 막 대단한 우군을 만난 기분. 그러다가 우쭐하지 말아요, 또. 사실 외로운 싸움 아니었습니까? 목사님들 지금 공부해 보시지만, 목회한 지금 40여 년 되는데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부터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모르겠으니까 한 60여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죠. 근데 그때마다 실족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줘서 오늘까지 이제 요 아삽의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한없이 제가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동 어린 심정으로 한동안 눈을 감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서 정말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머물렀던 생각이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들 역시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나님이 그런 경지까지 데리고 가신다고요.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중국의 목사님들, 중국 현지 한족 목사님들 한 10대분이 오셔서 연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개론을 한 3, 4일 동안 쭉 가르쳐 드렸더니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한족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빵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둘러앉아서 이제 서로 담소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울어요. 왜 울으시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좋은 말씀인데 나는 항상 목회하면서 공산당이더라고요. 공산당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안 하고 그냥 공산주의 활동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 교회를 한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고 많이 원망도 하고 낙심도 했느라고. 그래서 그때 그 양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제 중국 끝났다, 이거 중국에 뭔가 일어나겠다 했더니만 그대로 가서, 그래서 내가 쓰던 좋은 만년필도 내가 선물했잖아요. 가서 기억하라고. 나 만년필만 하나 손해났다 싶은데 손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 양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만년필을 쓰는 순간, 한국으로 한번 연락해보자,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족할 뻔 알았다는 얘기죠. 목사님들 다 그랬잖아요. 목회하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걷어치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도 처음 이단 정지받아서 목사 제명당했을 때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실족할 뻔 알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74편 1절로 11절. 기업을 삼으심을 기억해 주소서 버리지 마시라고. 참 기도가 멋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리가 있어요. 시편에 무슨 시편이 생각납니까? 잊지 마시라는 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시라는 게 여기 시편을 자꾸 읽다 보면 정말 심성이 안 고와질래 안 고와질 수가 없어요. 고와지지 않을래. 그런데 이제 이 세상적인 시는 자연을 노래하고 어떤 뭐 환경을 노래하고 꽃을 노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시를 읽어도 언어가 예뻐지고 심성이 고와진다고 그러죠. 이건 신의 성품을 닮아가요. 이 시편을 쭉 자꾸 낭송하다가 보면 그 표현 너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든든하잖아요. 진짜 든든한 정도가 아니죠. 진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삽이 계속해서 기업을 삼으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내가 내 기업으로 삼겠다, 내 백성 삼겠다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삼았는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졸으면 안 됩니다. 주무셔줘도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아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꼭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간구를 간절히 드리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기도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버려주셨는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부가 다. 언약하셨는데 날 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네요. 대적을 망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대적은 멸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고난 중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월급 못 탔다고 자꾸만 컴퓨터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들님이 가서 아빠 약속했잖아 사줘.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어. 울고 불고 하면 결국은 빚어다가 사주잖아요. 아버지다. 세상 아버지도 아들하고 약속하면 어기지 않고 지켜주는데, 아까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아버지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안 넣어주는 거죠. 나는 미술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미술가가 돼야 되겠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2월 달에 3월 달부터 이제 개강을 했는데 날마다 우는 거지 뭐. 아버지들과 아버지 나 학교 보내주세요. 나 중학교 갈래요. 결국은 5월 달에 나를 붙들고 가서 이제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8km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왕복 16km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로 왕복 16km 달린 거예요. 16km 매일 3년 동안. 아버지하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아버지가 결국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 뭐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다 등록금 대고. 하나님 아들 삼았는데, 하나님이 기업 삼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면 안 됩니다.
74편 12절로 23절 언약을 돌아보아 언약을 돌아보아 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했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다 알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또 하나님이 다 언약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요? 감사와 및 찬송. 이제 감사에는 반드시 찬송이 따라붙어요. 감사는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감사 얘기했죠. 풀죽을 끓여놓고 그 자식들한테 요즘 같으면 정말 미안하죠. 딱 앉아서 자식들 보면 야 미안하다. 세월을 잘못하고 나서 일본 놈들 때문에 내가 곡식 다 뺏기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풀죽밖에 먹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자식들한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만히 이 시편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요. 조건이 나쁘든 좋든 그러니까 병들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멸시받아도 감사하고 부여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나 거하는 방에 범사 감사하라 써붙였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자주 봐야 돼. 맨날 보고 있어요. 사모님이 좀 잘못해도 감사하라고. 아니 맨날 나 다음 주부터 저 뒤로 갈래. 전 진짜 뭐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하라고 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조금은 아니 사모님 들을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 무서워요. 없으니까 좋아요. 저런 사모님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가끔 가다가 딱딱 제동 걸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틀림없죠. 그냥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도 순종하고 줄줄줄줄 그냥 맥없이 순종하면 또 매력 없어서 같이 못 살 거예요. 가끔은 살살 건드리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무섭다니까요. 범사 감사라는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유되면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까 양 장로님 잘 들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조건이죠. 그래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다. 그래야 범사감사가 나오지 조건부라면 범사감사가 안 나오죠. 잘되면 감사하고 잘못하면 감사가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처음에는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감사연보하면서 봉투에다가 생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죠.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떨어지면은 불평할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그걸 다 가르쳐서 고등학교 떨어져도 감사하고 합격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가르친다는 게 쉬우냐 이거. 가르쳐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그걸 가르치면서 요즘에는 공부하시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완전히 부도나버려서 사업하다가. 그런데 사모님이라는 양반이 딱 나오시더면 주일 아침에 나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 소식 들었으니까 부도났다 거들났다는데 어디 가서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거나 안 그러면 그냥 도망다니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떡 나왔어요? 이거 웬일이냐 하더니 목사님 우리 부도났어요.
인사를 따뜻하게 하면서 남편 안 나오고, 아, 배웠구나. 하나님이 부도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원망해야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연보를 안 했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왜 망하게 합니까? 양장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그리 갔네. 빨리 앞으로 앉아.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만 기억,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범사 감사가 나간다 하는 얘기죠. 악인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소원합니다. 승리할 것을 소원하죠. 악인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경고하면서 반드시 나는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왜?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감사하게 될 거고 찬송하게 될 거고 반드시 대적을 쳐서 승리한다는 것을 소원하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사실은 그런 데까지 손대버리면 뭐 참 너무나 이제 파격적인데, 언젠가는 찬송가도 손을 대야 돼요. 찬송가도 사람을 노래하거나 자기 삶을 노래하거나 그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는, 온 천하 만물으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그래도 내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온 천하 만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걸 호시하는데, 그건 우리 사회 담당 목사님이 혹시 하실는지도 모르니까 남겨놓고 가야죠. 내가 할 일 다 해버리고 가면 다른 목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 서구 사람들이 바르게 한 것도 많아요, 찬송계. 그래서 다 바르게 한 건 앞부분에 100장, 1장에서 100장 이쪽 저쪽에서 다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거기서 이제 그런 찬송들은 상당히 이제 좀 와닿는 찬송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찬송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찬송들은 그건 하나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래.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참 좋고요. 복음송 같은 거 부르면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둔탁하게 만드는 거고, 여호와를 향한 머리를 자꾸만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찬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편 1절로 12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도 당연하죠. 세상을 심판하는 건 모든 대적들을 심판한다는 거고, 역시 세상을 심판하는 건 아람도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역시 메대 파사 헬라 로마 다 심판해버리고 결국 승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잖아요.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죠?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뻔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사법고시에도 막 패스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들들이, 그리고 기업주도 되고 막 엄청난 자본가가 되고, 몇 조씩, 보통 주고받는 돈들이 몇 조씩 오고 가고, 사람 미치기 아니에요? 우리는 패스트푸드에서 10,000원 한 장 꺼내기가 발발발발 떠는데 몇 조가 왔다 갔다 시하고. 그래서 실족할 뻔한다. 정말 시편 기자들이 찬양한 이 내용이 내 찬양이 되지 아니하면 10번도 묻어버리죠. 10번도. 그래서 시편은 특히 시가서는 내 신앙의 결과다. 목표, 마지막 내가 도달할 마지막 목적지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욥기서나 그 다음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실제 이 땅 위에 사는 언약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언약 자손이라면 당연히 시가서의 5대 속성,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의 진정한 찬양이 되고, 이 성경에 게시된 찬양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야 되고 동감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돼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것은 옛날 그건 다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7편 1절로 9절 환난 날에 근심하며 지난 날의 노래를 되새기며 애탄하는 내용. 환난 날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내용을 딱 보면 벌써 누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딱 이렇게 근심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딱 운명할 때는 다 이루었다 하고서 골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제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 감잖아요. 바로 그런 애달픈, 어떻게 보면 애탄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는, 이것도 이제 아사부시죠. 아사부신 77편 10절로 같은 편이죠. 10절로 20절에 보면 옛날 기사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옛날 기사,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바다 건너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시고 모압과 암몬을 쳐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케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날에 옛적 기사, 그런 놀라운 일들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찬양 감사와 찬양시를 이제 70편까지 마치고 나서 78편 딱 넘어가 보면 교훈시입니다. 교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가시는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 교훈을 찬양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시 같은 것을 찬송가 내용으로 압축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곡에다가 붙인다든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한 그런 곡에다가 잘 이 축소해서 핵심을 담아 가지고 한다면 참 얼마나 멋있는 찬송이 될까. 그렇게 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 내가 문과생이 아니잖아요. 문장가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작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쁜 말로 시편들을 요약해서 찬송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참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요. 교훈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예라고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 그리고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명예라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 그러니까 전능성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 주권성의 영광, 자비성의 영광, 그 다음 신실성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높이 들어오는 명예로운 일들, 그걸 영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 다음 사적, 행하신 일, 역사적인 일들, 후대에 전하는 까닭을 교훈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5대 속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명예를 왜 자꾸만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 이유를 교훈하는 내용이, 그 까닭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1절로 8절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 한번 5절로 8
8절에 보면 넘어가서 56페이지 3756페이지 5절로 8절은 아삽이 여호와께 증거와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신 까닭,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증거와 법도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알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아삽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명하소서 그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는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고, 말하는데 곧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그러죠. 그렇게 증거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증거를 하신 이유가 뭔가, 증거궤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노래했는데, 거기 그 줄 바꾸기 전에 밑에서부터 어딥니까? 아홉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이러한 증거와, 줄 바꾸기 전에 밑에 거기서부터 위로 9째 줄 중간 조금 뒤에 보면 이러한 증거와 법도를 그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까닭에 대하여 아삽은 뭐라고 노래하면, 아삽이 노래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열조로 곧 후생 자손에게 증거와 법도를 알게 하고 그 자손이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첫째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셋째는 오직 그 계명만 지키게 해서 결국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잊어버리고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도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제목설교하듯이 하려면 부지수예요. 아주 정말 성경에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 내가 참고하시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따로따로 분리해 놓잖아요. 이것도 옛날 말하면 제목설교 딱 한 몫입니다. 본문 제목설교 다. 왜 하나님께서 열째 여호와의 행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가신가? 증거와 사적을 후대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는 까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자, 넘어가서 18편 9절로 22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노래합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모세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대목인데,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을 아래 물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 16절은 86페이지 세 번째 줄, 12절로 16절은 아삽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소환들에서 행하신 기사, 에브라임을 통해 소환들에서 전쟁에서 물러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행사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고, 17절로 22절 넘어가서 아삽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일어난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늘 징계하고 시련시키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로 31절은 만나를 주시고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한 백성을 멸하신 내용. 자,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만나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를 줄 테니까 가서 그날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욕심스럽게 막 많이 미리.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싸놓을 것이 모자라니까 그러거든요. 싸놓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극단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가지고 기왕이면 야 하루 이게 만나를 내릴 테니까 한 열흘치 걷어오너라. 안 그러면 일주일치씩 걷어오라. 그러면 처음 걷으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지만은 일주일 달 먹고 사는 동안 월요일 날은 잊어버려요. 그때 월요일 날은 걷었으니까 기억하겠죠. 화요일 날은 잊어버려요. 맛있다. 행복하다. 이래. 수요일 날은 더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 또 걷어갈 때 또 잊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하루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싸놓고 그잖아요. 은행에 지금 돈 얼마 예치되어 있다. 조금 막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걱정 없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면 은행? 웃기네. 은행에 몇 천만 원 예언했다가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 하루아침에. 안 그래요?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 딱 아내랑 또 김윤숙 씨가 또 화낼지 모르니까 나 같은 병신이 전화 한 통화 와서 뭔지도 모르고 딱 받아가지고 딱딱딱 눌렀는데 은행에 있는 2천만 원이 지금 은행에 2천만 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2천만 원이 훌쩍 나가버려요. 하루 순간에. 그래서 거듭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사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소로다. 여호와께서 은행의 적금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은행장이 지켜주는 것이 다 허사로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더기 돈을 안 주는 것이 은혜요, 저주요. 그래도 많이 좀 줘봤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속으로. 그래도 뭐 한 달에 그죠, 한 달 500만 원씩, 600만 원씩 그냥 한 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00억이 500억. 예? 500억. 500억. 네. 뭘 지금 500만 원이? 지금 목사님들에게 단돈 500억은 그만두고라도 한 10억만 들어도 목에 때려치고 딴 일 할지 몰라요. 왜 사이다님 나눠먹으면 그들이 걸려? 만나를 주시고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한 백성. 뭐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벌써 욕심 딱 오면 벌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욕심 맞아.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지. 10억 딱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기왕이면 1등 당첨돼서 한 30억 1등이 한 30억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타락된 속성. 그래서 욕심은 절대 금물이지만 믿음이 없는데 욕심이 안 생길 수 있나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들이 잊게 되면,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 싸놓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싸놓고.
78편 32절로 42절.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욕심을 부리는 자들에게 책망이 가는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 매점 나가면 만나가서 묵이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갖다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욕심을 또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43절로 55절. 애굽에서 징조와 소환들에서 나타낸 기사를 노래합니다. 애굽에서의 징조, 많은 징조들이 나타났죠. 10가지 재앙 같은 거. 예. 소환들은 뭡니까? 거기 52절로 55절 보면 밑에 7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52절, 53절, 55절. 아삽이 하나님께 소환들에서 기사를 나타내셔서 기업을 얻어 살게 하신 능력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소환들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아십니까? 근데 야곱이 70인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소환들에서 거처하고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때 적소해.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부부싸움을 가장 크게 했던 것 하나가 항상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면 제 아내가 딸을 셋을 낳아놓고는 대학 보낼 일 걱정을 한 거 아니에요. 학교 보낼 일을. 그러니까 당연히 주부로서는 전략에서 착자금 적금을 들어놓고 대학 등록금 적금을 들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나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돈은 내가 벌어야 하는데 상의도 없이 교회가 밖에 나가서 짭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교인 중에 보험하는 집사님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와서 아양을 떨고 했는지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주신 거 갖고 애들 영양 잘 챙기고 추하지 않게 입히고 지금 길러라. 내일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인도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막 시비로 오르는지. 그때 나도 좀 덜 성화가 덜 돼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냥 참을 건데, 참 당신 부하나님 참 자리 잘 저기를 했어. 어떻게 그렇게 당신 위대하게 돼서 하고 농담하고 말았을 건데 그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지금 버는 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름대로 돈 더 벌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받죠. 저 여자가 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사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굶겨 죽이더라니까.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아요. 일단 부흥사들에게서만 들었는데 내 생활에서도 목회할 때 초기에 막 얼마나 돈도 안 누르지, 연보도 안 누르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딱 얘기인데 돈을 조금씩 벌어다가 배추 사고 연탄 사고 그러는데, 여보 오늘 아침거리 하면 양식이 다 없대요.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침거리 하면 내일 아침거리 먹고 나면 이제 점심 먹을 것도 없구나. 그래 날들 어떡하라는 얘기요. 할 수 없지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 나가서 또 해볼게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이야, 문 앞에 쌀이 한 포대가 딱 와 있어요. 문 앞에다. 누가 한 줄 알 수가 있어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여집사가 갑자기 목사님 댁에 쌀이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 이전 일찍이 와서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누구를 감동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보충을 다 하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돈 믿고 살지 말라고. 은행에 돈 저축해 있으면 돈을 자꾸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시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심지 말라. 돈이 자꾸 늘어도 마음을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고 은행에 돈이 자꾸 저축해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여전히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라. 그 시편 기자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주옥 같은 교훈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돈 주니까 나를 낳아야 어림도 없구나.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박 목사님. 자꾸 돈을 많이 갖다 주는 남편을 우습게 알아요. 어떤 뭐 갖다 줄 것이야. 돈 안 준다고. 돈을 여기 사모님들 많은데 돈을 안 갖다 줘야, 돈을 조금씩 줘야 그냥 목이 들어지게 목사님만 쳐다보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야, 돈 떨어져야 빨리 왜 이게 퇴근을 빨리 안 하나. 오늘도 들으면서 돈을 좀 몇 푼 갖다 줘야 연탄도 사고 채소도 사고 시장도 올 건데.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관심을. 그러나 돈 덜 거 한 달 거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지도 않아. 교회에서 이제 한 달 거씩 팍팍 들어가니까 오거나 말거나 그냥 들어가면 자들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죽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이 많아서 저녁 늦게끔 들어가면 그냥 자요. 그리고 이미 목회하면서 이제 내가 글을 쓰면 11시나 12시에 들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때 들어가죠, 밤에. 그럼 그때까지 아내가 밤 잠잠을 설치면 건강의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차들하니까 미리 들어가면 나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잠깨 까봐서 가만히 이부자리 떠들고 가만히 밀어놓고 그냥 기죽은 듯이 잠들고. 아멘인가요, 아멘. 돈 안 갖다 줘요. 밤 11시까지라도 혹시 몇 분 가져나오고 쳐다보죠. 이거 발로 차버려 가까이 가네.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아내의 심정처럼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절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시편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56절로 72절 대적에게 붙여진 백성을 구하며 다윗으로 통치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로 다 멸배해버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신 이 사실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내용은 전부 역사 섭리 가운데서 다 있었던 일을 시적으로 노래한 거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서를 마친 목사님들은 시편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내가 잡아서 다 해놨기 때문에 더 분명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멸 중에서 완전히 파멸 중에서 그거의 79편에서부터 83편까지 파멸이란 완전히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고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이 완전히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피난 다니는 때를, 망명도 가고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파멸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파멸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파멸당, 그런 가운데서 기원하는 내용인데, 그때도 역시 서원과 간구입니다. 서원과 간구.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믿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고 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어서 서원하게 하시고 서원 뒤에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 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서원과 간구시, 그것이 79편에서 80편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79편에서 9편 1절로 13절을 보면 파멸 중에 예루살렘을 건지시면 영예를 전한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완전히 여기서 파멸됐죠? 예루살렘 완전히 파멸됐어요. 자, 바벨론으로 보러 갈 때 다시 회복해 주시면 그걸 선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다 들짐승들의 처소가 됐다고 해요. 잡풀들이 우거지고 들짐승들의 처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걸 모세를 통해서 앞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 다 예언한 거거든요. 예언대로 언약한 대로 예루살렘 다 파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겠나이다. 전한다. 그 영예를. 이런 능력의 영광의 영예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될 내용들이 시편에 쫙 깔려 있어요. 시편 내용이 하나님 전파, 강론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들이 의미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 의미의 진정한 결실은 시편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가서, 욥기서에, 시편에, 잠언, 전도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해석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한 것이 바로 The Bible Theology,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게 이제 The Bible Theology라는 성경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내가 이렇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섭리하신 역사 섭리 내용을 찬양 섭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찬양 섭리가 아니라 예언 섭리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섭리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80장 1절로 7절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만나서 80편부터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진도 꽤 나갔죠? 네. 아마 다음번에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그 다음 주 뭐 다 안 걸릴 거예요. 10편 다 끝내려. 이번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오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핵심 전하는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해석이 담긴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잘 알면 역사 섭리를 해석할 수 있고, 역사 섭리를 잘 해석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서로 상충관계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니까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요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이 다음 연구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월 오직 안전하 선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자랑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